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130여 년이 되었고 남유다 또한 이미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격동의 시기에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왕족과 귀족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갈 때 그 가운데 그 포로 가운데 섞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고 22년 동안 활동하며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회개하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탈 행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망각하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신들의 산당을 지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두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방 신을 섬기고 주위에 힘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목전에 있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함으로 이방 민족들이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결단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면 이 무지한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구나, 이렇게 자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자만하지 말고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했고 우상을 섬기던 너희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다니면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사업도 잘 되겠지, 나는 이제 정말 탄탄대로만 걷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시험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의 어려움이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더욱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항상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들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과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좀 잘 나가면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것이 있으면 내 능력이라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엎드려져야 하고 사람들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육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고난을 당했다가 회복되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회복되었다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정결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먼저 정결하게 하신 후에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행해지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 또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물로 씻는 예식을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물세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죄 짓고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왜 범죄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정결 예식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신약의 세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을 통해 생긴 죄가 쫓겨가게 되고 그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영들이 더 센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와 이전보다 더 힘들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통해 들어온 죄를 회개한 빈자리에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는데 내 생각,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채워져야 할 것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물세례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 다짐과 결단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의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통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설령 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심으로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성읍을 먼저 건설하게 하셔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면 자신들이 잘나서 회복된 것으로 생각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게 하신 후에 성읍을 건설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번성의 복을 먼저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잘되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잘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은 결국 저주가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니죠. 그게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돈을 주셔야 내가 그 다음에 11조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교회 나가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될 거야. 어려운 게 해결될 거야. 돈도 잘 벌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나 11조 얼마 할게요. 하나님, 내가 회복되면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전도도 하러 가고 또 11조도 더 할게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정성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냐?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단돈 10원, 1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값지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어버이날 또 부모님들 생일이 되면 선물을 또 하나씩 해드리기도 하잖아요.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어느 날인가 저희 아이가 야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그랬더니 그럼 돈을 주세요. 꽃이라도 사오게. 그 꽃 한다고 뭐가 좋겠습니까? 야 아빠 생일인데 뭐 해줄래? 그랬더니 그러면 제 생일 때는 뭐 해줄 건데요? 야 이제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쳤잖냐. 그래도 뭘 좀 돈을 주어야 뭘 선물을 사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뭔 큰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꼬깃꼬깃하게 접혀진 카네이션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님 생일에 돈이 없어서 용돈 다 탕진하고 그래도 있는 것 가지고 과자 하나라도 사다가 아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하면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정성되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받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주셔서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30배, 60배, 100배 주실 거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통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제자를 만들어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복을 통해 물질의 복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대청댐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방류를 해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방류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댐이 나 혼자만 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빼내면 또다시 물이 채워집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복은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더 많은 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그 빈자리를 다시 죄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의 은혜보다 세상적인 번성의 복을 더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간구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번성하도록 회복시키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즉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흔히 착각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적인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달아보는 시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하냐 받지 못하냐 이 시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자들, 즉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무조건 간구한다고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젊은 부모들 아니면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죠. 또 이제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하면 뭐 하려고요? 건강하면 좋죠. 그리고 또 학교 가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면 뭐 하려고요? 좋은 중학교 가죠. 좋은 고등학교 가죠. 좋은 대학도 가죠. 그러면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게요? 좋은 데 취직하죠.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하려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게요? 그러다가 이제 잘 살다가 죽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이 보통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데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월 17일, 매년 11월 17일인가요? 그때가 수능일이죠. 수능을 볼 때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40일 작정기도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지금은 수능 보는 학생들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전에 보면 한 60만 명의 수능생들이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 부모들이 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법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까요? 그런데 다 서울대 법대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서울대 의대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정된 숫자만 좋은 학교, 좋은 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입장이라면 나는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줄까?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줄까요? 아마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이 먹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시 출산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너희들이 결혼하고 너희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키울 것이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랄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동네에 친한 선배 후배에서 4명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내고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였어요. 개 이름이 힘닿게였습니다. 왜 힘닿게냐? 우리는 결혼하면 힘 닿는 데까지 애를 낳읍시다. 그래서 힘닿게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 힘닿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애를 낳은 걸 보니까 많아봐야 2, 적게는 1명 이렇게 낳더라고요. 저도 한 4명을 낳고 싶었습니다. 아들 2, 딸 2. 그래야 모든 촌수관계가 다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요. 둘째는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 없고 힘든 사람들 무료 변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 없고 힘든 사람들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넷째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농촌에, 이 농촌에 빛이 될 수 있는 농민운동가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고 저를 목사를 시켜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사람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거 먼저 주세요. 그래야 나도 이만큼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정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억울한 자도 억눌린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번성함을 주십니다. 자녀의 번성함도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성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실 때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즉 기도하게 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없이, 순종 없이, 정결함 없이, 간구함 없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된다면 그들은 또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번성의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번성의 복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결함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번성의 복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복과 번성의 복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번성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복과 번성의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회개하고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정결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순종하고 정결하고 간구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번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힘들고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번성의 복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